귀한 자녀들을 교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그리고 성경학교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같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기와 그리고 귀한 때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에서 부르신 귀한 자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직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아유, 나이가 많이, 우리 친구들 나이가 많이 있나 봐요. 왜 아이고 할까? 어머니들이나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친구들이 아이고 이러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 친구들 많이 뛰어놀았어요. 엄청 놀아가지고, 목사님이 좀 걱정되는 게, 항상 이렇게 열심히 노는 건 좋은데 그 이유가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중요한 말씀 시간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눈을 감을까봐,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달려 있습니다. 네. 오늘 새 친구들이 혹시 왔는가 목사님이 궁금해서 새 친구가 왔으면 새 친구 선물을 특별하게 성경학교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새 친구 그리고 새 친구 전도자 있으면 앞으로 나오면 선물을 주겠습니다. 자, 어서 나오세요. 자, 오케이. 정윤이랑 오세요. 네, 어서 와. 또 자, 안 나오면 후회할걸? 목사님 저 그때 못 나갔는데 주일날 와서 그러면은 지나가는 거죠. 그쵸?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친구를 짧게 소개해주면 아주 소개한 후회 없는 아주 보답을 해줄게요. 자, 우리 친구를 소개해줘야지. 어유, 어떤 친구인지. 친구 이름하고 어떻게 오게 됐는지 짧게. 이름부터요? 그럼. 너무 많이 쳐다보니까, 그치? 이런 기분 처음이라서. 목사님은 항상 이런 데서 있단다? 그치? 친구 이름이 뭐예요? 강민서. 민서 같은 학년? 네. 같은 학교? 아니요. 같은 학교는 아니고, 옛날에 친했나 보네? 아니요, 지금도 친해요. 같은 학교 아닌데 어떻게 같이 왔을까? 아빠가 친구예요. 아빠가 친구예요? 아버님은 안 오셨고? 네. 그래요. 그래요. 반가워요. 민서 환영하고. 자, 그리고 우리 또 환영하고. 자, 정윤이가 우리 친구 한번 짧게 소개시켜줄까? 그 이름은 박주있고 여기 적혀있어요. 그래. 또? 뭐 해야 되지? 어떤 친구? 어떻게 만난 친구? 나한테요. 나를 초등학교 때 만나는. 주희가 옆에서. 나를 얘기해줘. 나를 얘기해줘. 네가 맞아. 네. 우리 친구들이 이래요. 이렇게 활발한 것 같지만 막상 이렇게 부끄러움도 많고 다 그래요. 네. 우리 정윤이가 데려온 주혜입니다. 우리 같이 주일날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반가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부모님들도 함께 오셔서 더 좋고요. 우리 친구들이 겨울 성경학교 오랜만에 합니다. 작년에 혹시 온라인으로 했던 거 기억하실지요? 온라인으로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스프링북 제작해서 함께 했는데 그때도 유익했습니다. 유익하고 많은 친구들이 좋았지만 이제 환경이 조금 좋아져서 작년 여름부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2주 전부터 계속 봐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보고 할 텐데요. 그 전에 항상 성경학교 되면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내게 합니다. 기도 제목을 써내는데요. 반년간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다 읽지는 못하고, 여기도 있는데 이건 다 읽지는 못하고, 한 3-4개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읽거든요. 친구들이 무슨 기도 제목을 적어내나. 네. 이런 기도 제목도 있죠. 공개 안 된다고 해놨네. 공개 상관없음 안 됨 표시할 수 있는데 안 됨을 표시했어요.
이 친구는 성은 소개해도 되겠지. 강땡땡. 2023년도에도 가족, 저 건강하고 더욱 하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죽으면 저희 가족,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벌써 그 생각을. 반배정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고민, 기도 제목이라 합니다. 굉장히 실제적이죠. 네. 그리고, 네. 안됨도 많네. 자, 이 친구 이 마음을 제가 너무 잘하네. 이 친구는 이런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지금 제 눈앞에 보이는데. 상관없음. 상관없음. 잘 됐다. 가엘이가 키 크게 해주세요. 이름만 공개하지 말고, 미안하다. 밑에 써놨네. 이걸 밑에 쓰면 어떡해? 공개가 상관없음이라고 써서 읽었는데 마지막 뒤에 보니까 이름만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의도한 게 아니야, 가해라. 그치? 이거는 순서가 그렇게 써져 있었어. 그래. 이거 어떻게 하다,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됐네. 2개만 더 볼까요?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 근데 이런 기도 제목이 점점 발전하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합니다. 네. 네. 이 친구 이런 기도 제목을 쓰네요. 이름은 공개가 안 되고 박땡땡인데 하나님 저를 성경학교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것들은 없애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훌륭하죠. 그쵸? 네. 가끔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네. 반배정 기간인가 봐요. 반배정 기도 제목이 많고, 마지막 이 친구 하나만 더 소개하고, 양하율, 하나님이 널 부르셔. 한 내용, 마음 가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렵네. 미안하다, 하율아. 목사님이 잘 읽어내지 못해서. 자, 그리고, 감사원금에도 우리 친구들이 종이가 떨어져서 여기다 적어준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제 책상 바로 옆에 가면 이 기도 제목 용지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한번 쓰지만 저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억을 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 써낼 수 있도록 함께 이렇게 옆에서 복돋아 주시고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복음 4장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찾지 않아도 될 수 있게끔 한 페이지에 넣어놨으니까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제가 마지막에 읽을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제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게요. 네, 우리 친구들은 2주 전부터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부분이냐면 어부로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죠. 베드로는 뭔가 좀 특별한가? 베드로는 운이 좋네? 베드로가 어떤 부분이 잘났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부른다는 사실은 특별하니까요. 특별하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친구들이 내가 베드로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나는 베드로가처럼 불림받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던가요? 저는 그렇게 경험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이 장면을 봤어요. 무슨 장면이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셔요. 뒤에는 베드로예요. 예수님 말씀은 확실히 다른 선생님들과 차원이 달라. 수근수근되죠? 예수님은 인기가 어디 가나 많았습니다. 저 사람이 바디메오를 고친 사람이래. 수근수근해요. 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 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물어봤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넘지 못할 산이 있었죠. 재산을 다 포기하고 따라오라는 그 말씀에 고민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싶어 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로 가득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게 있어요. 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요거예요, 요거. 누구나 다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 눈에 들고 싶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은데 문제는 누가 그렇게 되냐 이거예요. 누가.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얘기 물어보면 뭐라고 해주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어떻게 해야? 이 질문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어울릴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럴듯한 사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사실 누구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는 당시에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라는 사람은 오늘날 어떤 게 평범할까요? 예를 들면 동네 편의점처럼 그렇게 흔한 그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인 한 명인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잘못됐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를 설명하면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봤는데 그 두 형제가 이름이 시몬,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안드레라는 거죠. 이 사람은 성경에서 딱 박았어요. 어부예요, 어부. 어부는 굉장히 평범해요. 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오늘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낚이면 그거 가지고 먹고 조금 남으면 어떡할까요? 시장 가서 조금 간식거리로 바꾸는 거죠. 하루하루를 사는 어부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성경책을 봐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데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바쁘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왜 저 베드로를 예수님이 불렀냐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그래도 최소한은 그럴듯해야죠. 자, 그게 이게 묻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그럴듯하지도 않고 평범한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아는 사람? 왜 그럴까요? 자,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처럼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지금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간단한 말이죠. 나와 함께하자. 따라오라.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해야죠. 자, 이거를 정말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은 부모님께도 솔직히 전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같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먼저 찾아오지 않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왔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찾아올 때 베드로가 어떻고 베드로의 재산, 베드로의 얼굴 생김새, 베드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직분이 있는지 신분이 있는지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 어떠한가 상관없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왜 중요할까? 내가 조금 못났고 조금 부족해도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죠. 소망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 베드로,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훌륭한 것 같지만 과연 그럴까요? 부르셔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살아가면서 본 게 뭘까요? 네, 혹시 뭘 봤을까? 첫 번째, 이런 것도 봤어요. 이게 뭔 줄 알아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가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본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본 거예요. 옆에서 보고 베드로는 정말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분명히 알았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도 봤고 또 어떤 예수님을 봤냐면 말씀에 힘이 있음을 봤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피드백을 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저분의 말씀은 뭔가 틀려. 예전에 어떤 선생님이 했던 거랑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베드로가 계속 보고 있죠. 계속 보고 있어요. 3년 동안 함께 하면서. 그리고 죄인과도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봅니다. 베드로는 계속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세리와도 식사를 하시죠. 그리고 그의 집에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네, 찾아가셔요. 계속 보는 겁니다. 또 이것뿐만 있겠어요? 계속 있죠. 계속 베드로는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네,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네, 이거를 베드로는 계속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베드로가 좀 성장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든 일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함께 있었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을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또 왜 오셨을까요? 그래요. 훌륭해. 달란트를 주고 싶은데 아까 뺏겼어. 내일 오케이. 자, 똑똑하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봤잖아요. 계속 봤는데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 것 같은데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벌어진 사건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배도 아니고 이 배에 예수님이 타고 있고 예수님이 잠깐 눈을 붙이시고 쉬고 계신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라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네, 굉장히 평범한 제자들이죠. 네, 특별해서 불름받은 게 아니잖아요. 큰 폭풍에 덮쳐서 배가 물에 잠기게 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정신 차리고 일어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이상하지 않아요. 뭐 저 같아도 그렇게 예수님을 깨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무실 때가 아니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깨우니까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하게 하신 후에,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이 다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재우고 조용하게 하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역시 예수님이야.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들 질문.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데?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로 알고 있어요? 이상하죠? 평범하진 않다고 생각했을 거야. 좀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을 거야. 말씀도 전하시고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기적도 베풀어.
거기까지는 제자들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것을 폭풍우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제자들은 부름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친구들 대답해봐. 제자들 부름 받았어? 안 받았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불렀단 말이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몇 년이나 있었냐면 3년 동안 함께 있었어. 근데 알아요, 몰라요? 이 부분이 저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부름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불렀는데도 3년이 지나도 예수님은 아직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자신이 누군지 알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실망하고 배에서 혼자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 다음 함께 하시죠. 자, 잘 기억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야. 자, 또 베드로를 그러면 베드로를 부르신 예수님 두 번째 두 개를 정리해보자. 얘들아, 잘 들어봐.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첫 번째, 어떠한가 상관없이 우리를 불렀어. 그런데 부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예수님이 기다리는 분이야. 정말 고맙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충격적인 일이 또 하나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고 피곤하시고 정말 지쳤던 그때 예수님이 부르시고 함께했던 제자들은 아무도 안 남게 돼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기다려줬는데 이건 모닥불이에요. 모닥불.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봤어요. 두 눈앞에서 봤어요. 두 눈앞에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가깝게 따라간 게 아니라 멀찍이 따라갔어요. 자기도 잡힐까 봐 그랬겠지. 멀리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재판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해를 받는 거야. 누명을 쓰는 거예요. 누명을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이 씌워요. 예수님은 바보같이 한마디 안 해. 근데 옆에서 이게 누명인 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로 베드로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때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이 씌운 게 누명인 거를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베드로는 한마디 못해요. 예수님을 위해 증인이 되어줄 수 있었으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 네. 아니나 다를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너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뭐라 그럴까요? 처음에 가볍게 부인하죠.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부름을 받았다고 하던 예수님이 부른 사람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이르되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을 베드로가 하죠. 베드로가 부름받은 사람 맞아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 해찬아, 부름받은 사람 맞아? 그래? 근데 왜 그래? 그치? 이상하지? 이 부분은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는 부름받은 게 아니네 하고 끝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은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부름을 받아도 이럴 수 있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렀지만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3년간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아마 굉장히 섭섭했겠죠. 나 같으면 얼굴도 안 봤죠. 네, 안 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보죠. 안 보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낙심하고 실망해 있을까 봐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힘주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 들어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르시는 분이고 또 어떤 분이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 있어요. 뭐야?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야.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나에게 적용하는 거야. 나. 베드로에게서 봤어. 그러면 이 세 가지 사실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야.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네, 우리 성경학교에 이번 성경학교의 마스코트입니다. 어울리지 않게 너무 큰 짐을 쥐고 있어요. 저기에 과연 뭐가 들었을까? 수학책, 영어책. 제가 실제로 서울에서 살았는데 서울에서 살다가 강남에 이제 영어 학원을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뭘 좀 얻으려고 갔는데 앞에서 애들이 조그만 우리 초등학생 같은 애들이 캐리어를 끌고 다닙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기다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쪽 학원 저쪽 학원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저 무거운 가방. 자, 잘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그렇다면 난 부르지 않은 걸까? 라고 목사님은 묻고 싶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했어. 목사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도 똑같았어.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폭풍에서 잠잠하게 해주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3년이나 함께 했으면서.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예수님이 불렀음에도 제자들도 예수님이 불렀잖아요. 불렀어도 모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나를 당연히 알지. 그렇기 때문에 불렀으니까. 근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엄마, 나 예수님이 안 믿어져. 그 얘기 자체가 대단하죠. 자기는 교회를 나가고 엄마 따라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 고민해 보면서도 이 사실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했던 고민과 너무 똑같죠. 오랫동안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오랫동안 함께 있어도 예수님이 모를 수 있어요. 오랫동안 우리 친구들, 초등부 친구들이 교회 다녀요. 엄마 이끌고 다니고 엄마가 교회 가면은 컴퓨터 1시간 해주고 교회 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져. 그렇다면 그 친구는 예수님이 불렀을까 안 불렀을까? 목사님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반드시 기억해야 돼. 아직 내가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안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았어요. 목사님은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엄마 뱃속부터. 왜 놀라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목사님은 의지 없이 엄마 따라서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목사님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빠보다 목사님이 나를 먼저 봤어요. 그래서 이름에 돌자가 들어가요. 돌석자가 들어가요. 교회 이름에 석자가 들어가거든. 아직까지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랬는데도 계속 교회에서 살았어요. 초등학생 때 계속 있었고 성가대 한 번도 빠진 적 없었고 중등부 때는 회장도 했고 그런데 목사님은 예수님이 안 믿어졌어요. 네,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생각을 한 거야. 난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교회에 가는 것, 엄마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 그럴듯한 거예요. 나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안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나중 보니까 나를 부르신 거더라고. 그랬는데 아직 내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언제까지?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은 나를 알지만 내가 예수님을 알 때까지 예수님을 기다려줘요.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내가 지금은 예수님 몰라서 예수님한테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라고 말하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목사님처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등학교가 될지 중학교가 될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그 전에 불렀고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학교 여기 왜 있니? 신기하지. 예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여기 올 수가 없어요. 기억해야 돼. 얘들아, 반드시 기억해야 돼. 내 실력, 내 생각을 보고 나를 안 부르셨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도 불렀고 제자들을 불렀듯이 우리도 부르셨어. 자,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런 고민도 합니다. 난 예수님과 다르게 너무 죄도 많고 자격도 없어요. 정말 날 부르실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가기 싫거든. 교회도 가기 싫고 실력도 없어서.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봐. 저들은 뭐 어떻다? 뭐 별 볼일 없죠. 옷도 벗고 다니잖아. 예수님의 제자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을 예수님이 불렀잖아. 그러면 나를 안 부를까? 우리 저번에 봤어요. 사울 부른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에요. 죽이러 다니는 사람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그러면 나는 그보다 낫지 않을까?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셔요. 야, 나는 이런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 더. 정말 나를 부르셨다면, 목사님, 정말 그러면 나를 불렀다면 나는 아직 안 믿어지는데요. 목사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를 기다려 주실까요? 그리고 한 다음에도 아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내가 부인해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뒤에만 이렇게 꺼지면 좋겠네요. 앞에 놔두고 우리 기도할 건데, 얘들아, 딱 2번 기도할 거야. 짧게. 첫 번째는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오늘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나요? 부르셨으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베드로처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자. 얘들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 아직 믿어지진 않지만, 아직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베드로가 실수하고 배반했어도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를 기다려주세요. 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서 아버지 살아가게 하셨는데, 아버지 아직은 어려서 아버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고 아직은 믿어지지 않지만, 그래도 베드로를 보니 하나님을 알고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기다려주시고 바꿔주시고 결국에는 베드로를 제자 삼아서 베드로를 귀한 사도로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주도서 친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신 것처럼 아버지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리로 끝까지 인도하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귀한 사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주여 바꿔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알려주셔서 가장 사랑하는 귀한 자녀를 아버지와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왔으니 아버지 누가 너를 아노라 아버지와 말씀하여 주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런 아버지 하나님 가정하며 불러주시면서 아버지 그들을 만나주시고 아버지와 만나주시면서 그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죠. 자, 부모님들이 있으니까 함께 기도해야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너희들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가장 너희들을 잘 아껴주고 하나님이 위해서 가장 잘 키워줄 수 있는 분에게 너희를 보낸 거란 말이야. 그게 누구냐면 부모님이야. 옆집 아저씨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부모님이라고. 부모님은 너희를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 분이야.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 왜 보내줬을까?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까지 너희를 도와주려고 너희를 책임져 주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단 말이야.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겠어? 부모님 말씀을 듣고 나를 위한 거구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은혜를 알아야지.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 귀한 엄마 아빠 부모님 아버지 내가 그 말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세상 자녀들도 부모들도 다 아는 거 있잖아요. 먹을 거 주고 입힐 거 입혀주고 그거는 세상 부모도 다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모들도 다 한다고요. 근데 세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모들이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보내주시면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키워내라라고 맡겨주셨으니 내 실력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 내 실력으로 못 키우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키워가게 해달라고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 우리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서 지원나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귀한 부모님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 안에서 태어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싸우고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부모로서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맡겨주셨으니 할 수 있는 책임과 노력을 다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귀한 자녀들 가정에 맡겨졌으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 안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귀한 자녀로 아버지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죠. 아버지께 스트레스하죠. 하나님 함께를 하고 말해야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들을 책임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위하여 불러주셨으니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시기에 가장 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가정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정에서 보호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도로서 커갈 수 있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제 새학기가 시작하고 새학년 시작하면서 새롭게는 새학년 선생님들 만나고 친구들 만나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면서 아버지 좋은 것 들으며 우리 좋은 사람의 영역 발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바라보면서 나는 자격 없다 생각하고 나는 안 부르셨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런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베드로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옵소서.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달려나게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통하여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귀한 역할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불 켜주세요.